우리는 지금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이 도마의 회심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마의 성향, 도마의 기질을 보았고 그가 제자들의 모임 중에 없었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을 의심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가운데 그 모임에 방문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도마, 믿음이 없고 불신앙하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도마의 신앙의 회복과 그가 한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마의 회복입니다. 25절에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25절이고 27절 말씀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했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일을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보다 20년가량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후 9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0년부터 70년 사이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주후 9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죠. 주님은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서신을 써서 돌렸을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요한이 주님께서 부활한 자신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도마를 찾으신 장면에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기자들이 생략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래, 믿지 않는 자가 될래 하는 것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 아니면 믿음 없는 자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회색지대 이런 신앙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앙자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어떻게 변합니까? 믿는 자로 변합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불신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고침을 받게 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자신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대비시킴을 통해서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달려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2000년 동안 믿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자가 될래? 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 1세기의 신자들도 예수를 듣고 전에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아니면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그 성경 쪽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뒤 시대에는 요한복음,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읽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 못할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 보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답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들마다 다 있는 것이고, 근데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 내용이 다 확실하고 100% 맞다라고 다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본 사람이 없지만은 믿는다. 왜 믿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게도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렇게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면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게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제게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음성이든지 뭐든지 신비한 현상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안 보고도 앞으로도 잘 믿어야만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혹 그런 일들이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게 되면 그의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혼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죽어 있다 그러면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돌같이 굳고 차가운 얼음장같이 은혜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 같이 찾아오시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좀 식거나 좀 냉랭해지거나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가 아직도 마음에 안 믿어지고 천당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잘 달려가시는 분이 이 중에 대다수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사가 전하는 말에 동의하는 것,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을 살 힘을 거기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저 험악한 세상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세상을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실체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어있고 메마른 영혼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의 회심의 순간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는가?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데 여태까지 안 믿어졌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들리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확신이 안 됐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조금 믿어지게 되고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목사의 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질 때, 찾아올 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하는 순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랭한 채 예수 믿는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그렇게 50년을 믿었다 한들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지나간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성령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졌던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은 주님을 만나자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그가 말했던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고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음이 회복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 요구대로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 사람 믿음이 회복됐습니까? 아닌 거죠. 또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요구했던 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상처난 그러한 부분들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음이 회복되고 생겨났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마의 믿음이 회복된 구체적인 요인은 그가 사랑하는 구주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보고 믿은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열흘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주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기도 전에 보고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봐라, 도마야 봐라, 내 상처난 손자국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혹시 옷을 올리시면서 이거 봐라. 너 만져보고 싶다 그랬지? 만져봐라. 넣어보고 싶다 그랬지? 넣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넣어봤겠는가? 만져봤겠는가? 넣어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보면서 분명하니까요. 그 자리 넣어볼 필요도 없이 그 범을 통하여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 속에 나타난 자신을 향한 사랑을 그는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주님의 상처에 넣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것이죠. 범을 통하여 그는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타락하거나 믿음이 많이 식은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의 고집이 꺾어지고 찬양하는 경배자로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그가 구주의 상처를 보게 됨으로써였다.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봄으로 그는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봐야죠. 뭘 보란 말입니까? 예수님 안 계신데 믿음으로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1차 독자들 때부터도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럼 그때 신자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난 손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상교회에 두 가지 예식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눈을 통해서 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살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라는 것을 봄을 통하여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성찬의 시간에 우리는 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주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되새기는 것보다 신자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언제 회심했든지 간에 그때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이 지금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몸을 만져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주님 그 손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벌써 확신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무도 없는 그 모임들 가운데 자기들 모여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투명인간처럼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손을 넣어보고 다 한 다음에 아유 이제야 확인되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믿겠습니까? 이랬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 주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을 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바로 들리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보는 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눈,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말입니다.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의 결론부인 이 20장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백들 가운데 최고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데 성경학자들은 전부 다 거의가 동의합니다. 그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My Lord and My Go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유일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찬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의 모든 의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놀라움에 가득 찬 탄성과도 같이 이 고백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전에 보면서 이 도마가 했던 고백이 주님이 만져봐라라고 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 털썩 꿇어 엎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바로 도마가 그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차례 살아계실 때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 본체시라라고 가르쳤건만 그때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장면에서 도마가 자기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3년 동안 가르쳤을 때는 안 믿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더니 이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면서 그 앞에 털썩 엎드리면서 하는 고백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딱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제껏 아무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복된 진리를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했던 고백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왔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가 주님을 고백을 했지요. 또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지요. 이른 새벽 주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돌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던 그런 고백처럼, 또 박해자였으나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던 이 의심 많고 소심했던 우일질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마도 지금 여기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끔 교회에서 차 태우면서 주일학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태우면서 걔들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끼리도 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고 여자애가 있고 학교에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고백했니 안 했니 뭐 이런 말을 저는 제가 언제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 애들은,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루래, 첫날, 그때부터 날짜도 그렇게 칼같이 세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고백하고 고백을 상대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날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도 고백을 하고 그날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점을 찍는 거 아닙니까? 넌 내 거다, 나도 네 거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제와 사랑에서도 이런 고백이 시작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셨을 수 있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고백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오늘 이 도마와 같은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요새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고백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했습니다, 고백은 옛날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신자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서 이 도마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상처를 보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도마가 하는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마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부활하신 주일에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기독교의 두 번째 주일날 도마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말고 성령 받은 것을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르게 받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앞에서 의문문처럼 된 문장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의문문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이렇게 직설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절이 도마를 향한 주님의 책망인 것처럼 그렇게 읽습니다. 즉 너는 이렇게 봐야만 믿는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도리어 칭찬해 주시는 의미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2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고서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주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처럼 보고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실 뿐이지 두 가지의 믿음을 여기서 비교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는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고서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기간은 33년 동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고자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비주의나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이 오늘날도 자꾸 본다 그러고 보는 것을 추구하고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보려고 가르치고 그렇게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도마의 이 고백에 대해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여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면서 막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짓을 합니까 하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한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천사조차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을 이 도마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그래 나의 주는 맞다, 나의 하나님은 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았던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았던 그러한 제자였으나 부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믿음 있는 제자였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성도야, 믿는 자가 되라. 어느 누구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믿어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하라 그러고 하면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불러오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힘내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늘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서 주님 날 찾아와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틀림없이 주님은 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허접한 제자도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이 2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오시고 다독거리시고 음식 먹여주면서 힘내라, 일어나라, 내 양떼를 치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저앉아서 좌절해버리고 누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누가 신앙의 길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인내하시는데, 이렇게 참으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펴시고 기다리시는데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믿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